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다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아멘. 특별히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은 같은 연결된 책으로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는 역사적인 책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볼 때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 지금 누가복음 6장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는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결국 결론 부분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이것이 결론 부분이 되어지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와 같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을 볼 때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세워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일으켜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의 리더인 신약의 12지파에 해당되어지는 12사도를 일으켜서 구속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제자들 그리고 사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로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 이 사도들은 이와 같이 12사도에 국한되어지만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성도들 제자들을 일으키고 또 지도자 리더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12절이에요. 자, 지금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이 특별히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일단 제자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속에서 12사도들을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크게 보면 진짜 자신의 구원 백성인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속에 리더에 해당되지는 12사도인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제자냐 무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누가복음 6장 12절로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일단 여러분 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즉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12 사도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제자들의 그룹이 있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12 사도가 있고 12 사도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은 핵심, 12 사도 가운데서도 핵심 리더들로 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제자들이라고 돼 있는데, 요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14장을 가보시면, 누가복음 14장에 가보시면 25절이에요.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수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환호성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뒷부분에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 제자, 나의 제자, 나의 제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무리하고 나의 제자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도 듣고 기적을 통하여 혜택을 받지만 예수님의 구원 백성이 아닙니다. 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아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 자는 아니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이와 같이 리더들만 구원받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서 12절에 보면 일단 제자들이 형성이 되었고 제자들 속에서 12 사도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땠죠? 지금 제자들을 이미 모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로 이미 모으셨고 그 가운데서 12 사도들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죠?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셨고 제자들 가운데 리더에 해당되어지는 12 사도들을 택할 때 우리 주님은 밤새 기도한 다음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나타난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라는 이 택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여러분이 밤이 새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다가 좀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좀 힘들어서 쉬었다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좀 밤새 기도하는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눈을 붙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기도한 기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구별하고 제자들 구별된 속에서 12 사도로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제자들과 하고 사도들을 세운 일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또 사도들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진정한 성도들, 제자들,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는 이 일은 진정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 때문에 밤새 쉬지 아니하고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뜻을 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이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또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밤새 기도했다는 것은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어떠한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기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다 같이 가보시면 사도행전 1장 14절로 가보죠.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의 나라가 진전되는 것에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또 보여주신 건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면서 밤새 기도했던 것은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1장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전심을 다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무슨 일을 앞두고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앞두고 이와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가론 유다 대신에 세울 사도를 위하여 이와 같이 23절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한 후에 이 일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6장 25절에 보면 이 부분은 예수님의 모범이 기도인데요. 그 기도도 밤새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밤새 기도하는. 물론 이 밤새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다 잠들었을 때 조용한 시간을 얻을 수 있어요. 또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그러한 교통들 그것을 위해서는 이 밤새 홀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걸 따라했어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제수들이 시끄러 죽겠어 잠을 자야 되는데 하고 말릴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로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사도들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밤새 산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일들을 결정할 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한편으로는 교회에 이와 같이 리더들을 세우고 또 제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일이 기도 가운데 진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13절, 14절로 보시면 13절, 14절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제자와 사도들을 이와 같이 세우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들을 세우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만큼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이 일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13절을 보니까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자, 일단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에 있는 상태예요. 산에서 혼자 기도했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그렇다면 이 13절을 보면 이 제자들을 불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우기까지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제자들을 세웠나요? 여러분 이 부분을 사도행전 1장 21절 다시 가서 보시면 이 제자들을 세우는 것도 예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세운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이 일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졌는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가운데 예의주시했고,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다 살펴본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세우는데, 이 사도를 세울 때 아무나 그냥 세워서 제비 뽑은 게 아니에요. 이미 자격 요건이 주어졌어요. 보시면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게 자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요한의 세례 때부터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오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 6장 12절 예수님께서 밤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그곳까지 따라온 제자들이,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 가운데 제자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12 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제자와 사도는 예수님께서 따라오고 있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유의하고 주의 깊게 본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듣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6장 13절, 누가복음 6장 13절에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 훈련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치유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칠 때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까지 훈련하고 제자들 그룹이 돼 있고 그 가운데 12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를 세울 때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는데, 그 사도라고 불렀을 때 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의 명칭의 특징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12 사도들을 12 택했을 때 이들을 왜 택했습니까? 이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왜 택했습니까? 이들을 사도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어느 구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되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절이 중요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미 제자 그룹이 있다고 되어 있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과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들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나 사도나 다 할 것 없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은 추수할 일꾼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것도 제자고요.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받은 것도 제자입니다. 다만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하여 기능상 이와 같이 은사가 있고 또 여러분을 세우게 하는 그 기능 때문에 은사에 있어서 구별이 되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제자라는 측면에서 다 같이 제자입니다. 다만 복음 사역자로서 은사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일꾼으로서 추수할 일을 우리가 하도록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그 가운데 또 리더들 12사도를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고 또 12사도로 구별하여 택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서 그의 나라가 진전되기까지 일꾼으로서 수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적교회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모두가 일꾼으로서 그의 나라가 진전되기 위해서, 일꾼의 특징이 뭡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꾼이 놀면 그 일꾼은 일꾼이 아닙니다. 그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로, 은혜를 남용한 자로, 지옥에 떨어질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는 자가 되어져서 일꾼으로서 우리로 진정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야기와 같이 13절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에게 나왔고 12를 택하여 구별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예수님과 계속 따라다니면서 훈련되어졌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세워져서 일꾼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 깨달아 볼 수 있는 내용의 특징은 지금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예수님이 산으로 불렀고 또 이 일을 구별하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러니 이 일을 할 때는 다른 많은 무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자와 사도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왜 내려오셨죠? 예수님의 사역이 일하기 위해서. 또 제자와 사도들은 배우고 예수님이 행했던 것 같은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내려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도 이 12사도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에 대한 신약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이러한 그룹이 어떻게 정도 되었는가 볼 때 추정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15장 5절 6절 15장 5절 6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과연 진짜 제자는 얼마나 형성이 되었을까 보시면 15장 5절 게바에게 보시고 부활하셨어요. 후에 12제자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요거예요. 500여 형제.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약 한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계속했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이 제자들을 500여 제자들을 세웠고 그 가운데 이제 12사도가 있고 또 이들에게 모든 일들을 명령하고 위탁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에 그들과 함께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들과 함께 했고 이들을 훈련하였고 이들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이들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끝까지 함께 했을 때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결국 우리가 제자, 진정한 구원 백성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자, 그게 진짜 구원 백성의 특징인데 28장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11명, 그 16절에 보세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러면 이 말씀이 11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단어 때문에 11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니까. 또 뭐 때문에요?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거 계속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제자들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키고 하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하는 일이죠. 여기에 대한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도 공부에도 함께하세요. 세상 끝날까지요. 누구에게 대한 특권입니까? 제자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열둘로 온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들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제자가 이와 같이 예수님이 훈련해서 세웠고 구별하였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 가운데서 특별한 은사들을 주셔서 이와 같이 일꾼으로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받은 확실한 축복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나라에 확실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은덕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왜 부르셨고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축복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서 진정한 구원 백성으로서 진정한 구원 백성이 함께 있는 교회로서 이 일을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벌써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을 세우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단지 해당에서만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병고침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에만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리더인 사도들을 세우는 것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로 통하여 또 교회 개척자인 사도들로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어지게 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구속사에 하시는 방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2021년도 오늘날 우리가 제자로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았고 이와 같이 예배하며 말씀을 드리며 확실한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는 원리를 깨닫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제자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보시고 마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징과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계시는 것을 알 때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받았는지 깨닫고 감사하며 일꾼으로 충성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